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뒤 전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잠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독신을 주장하시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대학 교수로 명성을 가지고 계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으로 신앙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계셨고요. 환경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독신을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5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독신 주장을 번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50 중반에 결혼을 하려고, 도대체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지길래,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결혼을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던 분이 결혼을 하시나.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결심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결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대요. 어느 날 등 뒤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좀 밴드를 좀 붙이고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하고 이 밴드를 붙이려고 그래도 혼자서는 도저히 밴드를 못 붙이겠더래요. 붙이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서 누가 붙여줄 사람은 없나 싶어서 밴드 붙일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웃은 것 같으면 또 거기에 귀한 교훈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많이 복잡하지요. 그리고 신경 쓸 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요긴한 일들을, 때로는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떤 큰 일들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매한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될 때 유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선교 헌금을 좀 모금을 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니까 아무래도 성도들도 잘 사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도 전혀 선교 헌금을 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럼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모태교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복음의 빚을 모든 이방 교회들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이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복음을 빚진 고린도 교회로서는 도리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건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에 넘치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은혜 넘치는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을 우리 한번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을 자, 그런 이제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에다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뭘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4절에 보면 이 은혜 나오죠. 이 은혜. 그런데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는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또 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것을 헌금으로 들여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묘한 표현이죠.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뭐 다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은혜는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고,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 이 선교 헌금하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즉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즉 뭡니까?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선교 헌금을 그들이 풍성하게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누가 막 저쪽에서 마케도냐 지역에서 막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첫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밑으로 쫙 내려와서 고린도 그 위에 있는 그 베레아 교회. 여기가 마케도냐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냐 교회들이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케도냐 진역은 어떤 지역이냐? 일단 땅이 비옥했어요. 그리고 천년자원, 특히 금과 은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잘 사는 동네예요. 이 잘 사는 동네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자 교회겠구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 그런 땅이 비옥하고 그런 광물들이 풍부했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이 금광, 은광의 그 채굴권, 채광권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권리들을 로마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 가해지는 그 로마의 종교적인 박해,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 성도들은 다 가난해요. 그런 가난한 교회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저 멀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그 예루살렘 교회도 당연히 뭐예요? 큰 환난을 받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렇게 환난을 크게 당하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해갖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업하는 그 기술이 좋잖아요. 담합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의 그 기업을 그 사업을 전부 다 도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부 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 교회는 전부 다 가난뱅이들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또 가뭄이 왔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 뭐 농사 지어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온 성도들이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나바라는 분이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칩니다. 왜요? 안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점심도 못 먹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거든요. 전부 다 가난하니까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부동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뭡니까?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 마게도냐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저 교회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어렵다는 거 그냥 들으라는 소리예요? 좀 도와주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저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좀 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헌금 좀 내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가 가지고 신방하다가 아유 집사님 이거 뭐 저 어디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러는데 교회도 힘들고 이런데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그럼 와가고 그냥 설교 그 말씀만 전하고 가지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가고 나서도 마음이 이제 찜찜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헌금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손 빨고 있는데 이게 선교 헌금은 뭐냐? 그러면서 야 그래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힘든데 또 뭡니까?
누가 와가지고 또 강단에 올려서 설교 한번 시켰더니 어느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그러면 저도 마음에 짐이 되고 여러분도 짐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뭐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나름 어려운 형편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이 불도 있는데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뭐 남을 돕든지 선교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절대 그렇게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 2절,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야,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그 드린 연보, 선교 헌금이 풍성한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헌금이 뭐니까 넘치도록, 예,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런데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안 그래도 돈이 많아서 쓸데없는데 막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막 쓸데없으니까 막 많이 드리자.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극심한 가난. 너무너무 힘든데도 마음은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가난한 교회에서 엄청난 헌금이,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극심한 환난인 것은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쌀독에 이제 쌀을 퍼내다가 보니까 밑에 보면 드럭드럭 거려요. 보니까 쌀이 아들이 바닥이, 쌀독의 바닥이 보여. 그런 상태가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모금해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줬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계속 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됐어요. 야 여기 보니까 자 내가 정인인데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힘든 환난 가운데 힘대로 했다. 힘대로 했다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차선이 아니고 최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 말이 뭐예요?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유, 저건 좀 헌금을 좀 심하게 하는 건데, 그럴 정도까지 헌금을 하나님께 물질을 성경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충격적이고요 불가사의한 사실은 뭔가 하면 4절에 그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웬만하면은 이번에는 좀 쉬다가 형편 나아지면 해야지. 보통 그게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이렇게 하다가 뭐 교회 헌금 좀 이래 갈 때 마음으로 아유 요번에는 좀 너무 힘들다. 뭐 교회도 힘들지만 힘드니까 요번엔 좀 쉬고 다음에도 형편 좀 돌아가면 하자. 보통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판국인데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거는 정말로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선교 헌금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마 이들이 뭡니까? 이 바울에게 우리 교회도 그러면 이 선교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녁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부동산 숨겨놓은 사람들은 좀 팔아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교회 난리 난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봐야 난리 나죠. 우리 교회만 그래요? 여기도 순복음기도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막 물질 설교 이런 거 막 잘못하면 성도들이 싹 일어나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찍혀가지고 못 가지만 꼭 참지만 큰 교회들은요 설교 이 헌금 설교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는데 쫙 나갑니다. 뒤로 지금 나가요. 왜 부담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너무 적극적이야.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거 저러다가 되겠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동참할 테니까 막 반지 다 빼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는 제발 좀 이 은혜, 이 특권에 우리를 좀 동참시켜 주세요. 그렇게 뭡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로 대단한 교회들이죠. 이것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미스터리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했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즉 뭡니까? 우리에게 다른 교회에 물질의 헌신을 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신앙,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2절 보면 넘치는 기쁨이죠.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헌금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은 너무나 쪼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건 많아요. 여러 영역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쪼들려. 이런 사람은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 가난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회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풍성하게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부유하고 그 영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뭡니까? 지금 아쉬운데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뭡니까? 진정한 부유한 사람, 진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질은 결국 무엇을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바로 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터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풍부하게 때로는 온전하게 소유했느냐를 자랑하기보다는 얼마나 베풀고 나누었느냐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심령과 영혼이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지위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된 거죠. 인성이 안 돼.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성의 부자가 되고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탈로가 나게 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번에 한번 말씀 들었잖아요. 배구 그 세트장에 그 쌍둥이 무슨 그 두 자매 그 영상 보니까요, 진짜 배구 잘하더라고. 와, 여자인데 되게 스파이크를 그렇게 때리고 세트를 진짜 막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뭡니까? 학폭 사건 일어나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 그 이후에도 계속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면서 완전히 매장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매장이 되고, 그 아까운 인재가 그 인성이 잘못되니까 막 그 이후로 막 줄줄이 막 도미노식으로 막 계속 막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사이도 그렇고, 그 서아무개 그 이쁘장한 여자 막 카리스마한 막 그런 걸 가고 연기도 잘하고 막 그렇게 광고 모델로 하다가 막 그 인성에 대한 문제 막 돼가지고 완전히 모델 다 박탈당하고 위약금 막 수십억 물려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요? 인성이 거지라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능도 있고 부자고 이런 분들 오는 거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 부자고 막 재능이 좋고 막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막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막 세상 원리로 교회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한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요, 특권인 줄로 알아서 자원해서 참여하고 합력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1장, 제가 구찬송을 보다 보니까 오늘 두 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왜 살리라 내 기쁨 할렐루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기쁨 한량 없으리. 아멘. 내 갈 길에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들이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에게 베풀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늘 받기만 하고, 잠언서에 나오는 어떤 어머니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이름이 다고다고래요. 다고다고. 나에게 좀 다고, 내게 좀 다고, 달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베풀고 줄 수 있을까? 이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인성 부자, 영혼의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풍부하게 가졌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에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주저하고 너무나도 인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바로 마게도냐의 모습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빈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말씀이 참되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활력이 있음을 주여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귀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월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려운 중에 건축을 하고 했는데 옥상에 하자가 생겨서 처음부터 방수가 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을 그냥 지나오면서 더 이상 지체하면은 건물을 망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이것을 올해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교회들이 힘들고 저희 교회도 가운데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 집에 비가 샌다면 어떻게든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중에도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정말로 마게도냐 성도의 마음을 갖고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일하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성도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옥상 방수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문제요, 죄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을지언정 믿음의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과 영혼의 풍성함이 주여 이루어지는 주여 이번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성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스스로 역사하시는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지만 가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등 공신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이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병고침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불친한치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초등부 청소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명도 알지 못하고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병의 치료방법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귀병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고 계시는 치료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주여, 그래서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영혼구원의 광장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